15에서 최종 결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로 우리가 오늘 나눌 텐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처음에 나온 견고한 신앙인, 성도에 관한 여러 가지 성숙한 신앙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더 넘어서서 신앙적인 환난과 핍박에 우리가 직면할 때에 이러한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12장, 13장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눌 때 내가 불굴의 신앙인이 되겠다고 다짐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12장째로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스프린팅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배경은 배교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동족 유대인들의 회유와 그리고 따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을 다시 유대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최종 결정으로 이제 우리가 불굴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리고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 옆에 또 주변 옆에 성도들이 아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게 하고, 그리고 기독교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폄하하기도 하고 끄집어 내리려고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냐 이런 식으로 신앙에 회유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바로 이제 성경의 배경과 비슷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화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등지고 살지 말고 모든 사람과,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과도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함을 구하고, 근데 그 화평은 그냥 화평이 아니라 전제가 있어요. 거룩한 화평입니다. 거룩함을 구하면서 화평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이제 레위기서 14장 4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거룩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화평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들과도 화평하고, 그리고 신앙인들과도 화평하고, 근데 그 화평은 그냥 화평이 아니고 거룩함을 전제로 한 화평, 그런 화평을 가짐으로써 불굴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 영화 제가 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제목이 The Spiderwick Chronicles인데, 제가 이거 가져온 거는 스파이더맨하고 관련이 없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Spiderwick Chronicles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아서 스파이더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80년 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식물체와 그리고 생명체, 그리고 괴물들, 동물과 식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을 쓰게 돼요. 그들에 관해서 책을 쓰는데,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과 식물의 특징과 약점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 안 된다고 이제 동의를 하고 어떤 상자에다 집어넣는데, 어떤 한 소년이 우연히 그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식물, 동물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이제 또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책을 보면 사람도 이제 멸망케 할 수 있고, 그리고 동물, 식물체를 다 자기 손으로 이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사탄같이 생긴 괴물이 하나 거기 나옵니다. 오거라고 부르는데, 그 괴물이 그 책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 소녀는 그 책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막 전개되면서 스파이더맨 안 나오고 여기에 또 거미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소년이 1인 2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 소년은 막 반항적인 그런 한 소년의 역할을 하고, 또 한 소년은 자기는 패시피스트다. 패시피스트.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집안의 대소상 문제, 가정의 문제들, 뭐 싸움 다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주인공은 반항을 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책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근데 쌍둥이 소년 중에 다른 소년, 그러니까 개성이 없었던 소년, 패시피스트라고 얘기했던 소년의 그런 성격을 보면서 이거 반전주의자고 평화주의라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성격이 전혀 없어요. 특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화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가족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기 아주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혹시 보지 않으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케팅을 잘못해가지고 니콜디온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디즈니나 뭐 다른 뭐 픽사 같은 데서 엄청 떴을 영화인데, 한 가지는 요새 해리포터가 재밌더라고요. 보신 분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나누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 안에서 이 소년, 두 번째 소년의 모습은 개성이 없다는 거예요. 성격이 패시피스트. 화평을 구하지만 개성이 전혀 없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화평만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평만을 구하면 기독교인은 화평만을 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화평을 구하면 그것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빛과 소금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소금은 뭡니까? 세상에 썩어진 그런 것들 썩지 않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만나게 하고, 고등어에다 소금 안 넣어봐요. 고등어 맛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독교인의 삶, 그 빛의 삶, 빛과 소금의 삶, 빛의 삶이 있는데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화평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비록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화평을 구하되 거룩함으로 바운더리를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은 무엇이냐?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죠. 구별된다는 거. 그래서 set apart from something이죠. 그래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6일 동안은 세상 일을 하고 나머지 7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일에서 좀 떠나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구별된 시간을 갖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물질을 드렸는데 저 물질도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물질 가운데 띄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구별된다는 것, 거룩한 것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상에서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죠. 거룩한 성자의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핍박,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어떤 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평을 구하되 그냥 화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구함으로써 불굴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왕따 되는 거, 완전 왕따.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절이 산으로 들어갔듯이 세상과 담싸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너무 화평만을 추구하면 기독교인이 뭐 저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보면 화평만 추구하게 되면 듀얼리즘에 빠져 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플루럴리즘, 다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어떤 특징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화평하고, 그러나 그런 화평은 너희 거룩을 전제한 화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굴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화평함을 구하되,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구하되 거룩함 안에서 화평함을 구할 때 세상에서 불굴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빌리그레임 목사님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 만약에 말입니다. 안식일날 소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때 내가 소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내야 합니까? 아니면 소를 그냥 놔두고 안식일이니까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레임 목사님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셨죠. 당연히 안식일에라도 소가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그거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매주 안식일마다 소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그 소를 제발 팔아 치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세상과 화평을 구한다는 것이죠. 화평을 안식일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set apart from the world,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들이 지장을 받고 방해를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과 분리된, 구별된 거룩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